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장 전체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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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두려우신 임재를 목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환상 중에 높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신 후에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독특한 점은 보통 대부분의 다른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사건을 그 선지서의 초두인 1장에서부터 기록하고는 하는데,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내용을 6장에 와서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크게 3가지로 나눠보자면, 먼저 하나는 사실은 이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전에 받았던 소명을 기록한 것인데 단지 문학적인 이유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여기 6장에 배치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사서의 이 전반부의 초반 핵심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 하는 것이 핵심 배경이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1장부터 5장까지의 이 초반에 서론으로서 이것을 기록하고, 이 이사야 6장은 이제 이 서론을 정리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본론인 7장부터 1장부터 5장까지의 사이와 또 7장의 본론 사이에 하나의 이 중간 다리의 역할로서 오늘 이 6장을 기록한 것이다 하는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소명을 지금 회고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아하고 아리송한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라라는 소명이 아닌 오히려 어떠한 소명을 주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둔해지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는 것을 이사야의 소명으로서 주십니다. 즉 그들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나의 심판의 증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주 좀 부정적이고 좀 특별한 사명이 이사야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당혹스럽고 버거운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명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처음 받았던 그 사명을 회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도로 여기에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 세 번째 해석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소명을 받고 사역하는 중에 있었지만 여기에서 다시 오늘 이러한 환상을 체험함으로써 그 소명이 강화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재위임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해석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해석을 고집하기보다는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이 저마다 각자의 유익한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시야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즉.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여기서 보았다 할 때 사용된 단어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매우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 보았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이 환상이 그저 황홀경에 빠져서 무아지경 속에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도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본 체험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경험하고 있는 광경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입니까?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고 나옵니다. 우시야 왕,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역사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15살의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 자리에 즉위해서 무려 5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그가 통치할 시에 남유다는 전성기를 구가했는데 나라는 영토를 확장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게 되는 등의 큰 번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시야 왕 때에는 아수르마저도 이 남유다를 어찌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유능한 왕이었던 우시야였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고 통치 후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맙니다. 집권 초반에만 해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라 역시도 강성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나중에 교만해지면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맙니까? 우시야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거망동한 죄를 짓고 맙니다. 그때 그걸 말리려고 하는 아사랴 선지자의 손을 그가 뿌리치자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우시야에게 문둥병을 내리십니다. 그때부터 우시야 왕은 남은 일생 평생 동안을 계속해서 문둥병 환자로 지내면서 왕궁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다가 67세의 나이로 쓸쓸히 죽고 맙니다. 이때가 약 기원전 740년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의 이 환상을 본 때는 바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유능했고 유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강한 왕에게 소망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문둥병에 걸려서 비실비실대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한 시대가 저물고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강한 적대국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남유다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기서 주께서라는 것은 아도나이, 즉 주님, 주권자, 주인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란 왕이 앉아있는 그 권세에 있는 의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앉으셨다 하는 것은 영원히 항구적으로 계속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영원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계속해서 좌정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주셨습니까? 바로 유다를 통치하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것은 그 왕은 인간이 아니다, 바로 나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왕은 병석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다가 쓸쓸히 죽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에도 무력한 그러한 약한 인간 왕일 뿐입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분의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늙거나 병들지 않으시고 지치거나 쇠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언제나 강하고 능하신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분입니다. 사람에게 신뢰를 두고 강한 통치자에게 소망을 둬봤자 결국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통치자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왕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근본적인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와 모든 안위는 오직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시아 왕의 죽음과 이 한 인간의 죽음과 영원하신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서로 대조함으로써 인간의 유약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위엄을 더욱 극명하게 나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긴 옷자락은 아주 높은 신분의 상징이었고 또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옛날 서양 고전 영화들을 보면 거기서 왕들이나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이 옷자락을 길게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하나의 환상적인 비유로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길게 늘어뜨려져서 성전을 가득 덮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의 궁정을 말하는데, 이 성전을 옷자락으로 덮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온 세상 위를 지금 덮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시편 89편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또 시편 11절 4절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도 모든 피조 세계를 그분의 권능과 지혜로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서 벗어나는 피조물이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어서 또 그 성전의 광경이 어떻다고 묘사되고 있습니까? 2절에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이 스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주위를 둘러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랍이라는 말은 불타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천사들의 외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불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뭔가 외경스럽고 좀 두렵기도 한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광경이 나옵니다. 다니엘 7장 9절 이하에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았더라 라고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이 불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불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불은 불순물들을 태우는 정화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불은 심판의 이미지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붙은 모습의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개로 지금 자신을 가리고 있는데 우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흠없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 눈부셔서 감히 그 앞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날개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린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무음한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천사마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가릴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또 천사들은 나머지 두 날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발을 가렸습니다. 자, 발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 발입니다.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발.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생식기를 말합니다. 자, 발과 생식기 이 두 가지에서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자, 여기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든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발이란 자신의 더러움, 또 부끄러움, 수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 완전하셔서 그 앞에 자기들의 조그만 수치나 흠이나 부정함이라도 가리려고 할 만큼 하나님을 너무나 어미하신 분으로서 그리고 너무나 완전한 거룩이신 분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과 자기의 발을 지금 날개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에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이 창화, 이거는 서로 소리쳐서 서로 화답했다는 뜻입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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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천사들은 서로 합창하며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도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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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3번 찬양했습니다. 이 3이란 완전수입니다. 그만큼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최상급의 높은 표현으로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신비스럽고 놀랍지 않습니까? 불타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불타는 보좌 양옆에 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가장 기쁘고 크게 찬송하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정말 아름답고 경이롭고 영광스럽고 정말 장엄한 장면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이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아무리 이러한 광경을 묘사하려고 해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천상의 성전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너무나 숭고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과 감사를 주는 주제이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찬양과 기쁨과 찬송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 안에 깊이 잠기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먼저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토록 거룩하신 분께서 나같이 이 더러운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절감하고 더욱더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어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위엄을 가지신 분으로서 피조세계보다 아주 높이 위에 계시며 절대적으로 구별되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피조물도 감히 그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룩하다는 것은 죄나 악으로부터 철저한 분리, 완벽한 분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란 단순히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거룩, 완전한 거룩, 절대적인 거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한 절대적인 순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계시고 또 피조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가는 즉시 그 피조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거룩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룩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압도성, 그리고 또 무한한 위엄, 완전한 순결, 그리고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도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습니까?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그가 가장 먼저 인식한 것은 바로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자기가 마치 악인이 죽는 것처럼 죽게 될 거라고, 그러한 화가 자기에게 닥치게 되었다고 자기도 모르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나는 죽게 될 지경에 놓였구나 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자 그가 지금 막 기뻐하면서 방방 뛰면서 즐거워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곧바로 지금 자기에게 화가 닥쳤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진정으로 바르게 인식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그 하나님의 두려우신 위엄 앞에,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자기 자신의 부정함을, 자기 자신의 죄됨을 극도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 앞에 나 자신은 너무나 유한하고 무력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부정하고 또 죄악된 존재인지를 알고 저절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엎어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사람은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의기양양하게 살아왔던 지난 날들, 내 안에 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두고 살았던 지난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소롭고 가증한 삶이었는지를 깨닫고 나의 삶 전체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혐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너무나 더럽고 정말 너무나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지향해오던 삶의 가치관들, 나의 인생관들, 나의 그 철학들,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다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오물덩어리처럼 느껴져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이 교만 덩어리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폐기처분해야 할 쓰레기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죄인의 반응은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에 나를 사랑하고 내 자아를 중심으로 살던 것처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과거처럼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야 하는 것뿐입니다. 그 전까지 인간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분의 거룩하신 위엄으로 한 사람에게 영적으로 만나 주셔야만 그가 바뀌지, 하나님을 모르고는 인간은 절대로 죽어도 안 바뀝니다. 사람은 연습한다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겸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의 성품이 원래 좀 겸손하다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선 바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겸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설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오실 때 비로소 그 인간의 교만함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면하자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라는 그 말씀처럼 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곧 그 마음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정하다, 즉 나의 존재 전체가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정한 죄덩어리, 이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죄에 대한 진정한 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저지른 어떤 행동, 내가 끊지 못하는 몇 가지 죄들, 이런 게 죄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존재 전체가, 바로 나 자체가 그냥 다 죄의 본산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생산해내고 마음속에서는 날마다 죄를 솟구쳐내고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고 나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한참이나 벗어나 있는, 바로 그것이 죄고 바로 그것이 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종마저도 지금 자기 자신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종을
이처럼 깊은 좌절 속에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6절에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한 천사가 하늘의 성전에 있는 한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자,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심판의 이미지도 있지만 정화의 의미도 있습니다.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숯을 댄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죄를 정화시킨다, 정결케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 불은 모든 부정함, 모든 더러운 불순물들을 다 제하여 태워버리는 의로운 불입니다. 여러분, 죄로 부정해진 모든 인생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제물을 죽이고 나서 그 제물을 불로 태우는 그 제사를 통해 죄 용서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그분의 피와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죄인이 정하게 씻어지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방식을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부정함을 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선지자를 정결케 해주시자 그가 이제는 모든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처럼 부정한 죄인을 정결케 하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소명을 확고하게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곧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단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체험이 목적이 끝이 아니라 변화된 삶,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이 진정한 체험의 목적이자 결과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특수한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그 내용이 참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여기 딱 8절까지만 설교하고 이 뒤의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다가 이 9절부터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받은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참으로 희망차게 그래 가라 너가 내 말을 전하면 저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은 더 귀를 막을 것이고 더 거절할 것이며 더 완악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들이 거절할까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멸망할까봐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게 될까봐 염려가 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과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와 지금 이것이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이유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듣지 못했다고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고 분명한 심판을 지금 선고하시고 또 분명하고 똑바르게 하나님의 책망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거절하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책임이고 그들 자신의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은 그들의 완악함대로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집스러운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굳게 닫고서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굳게 결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대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정당하게 다루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선포는 두 가지 효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또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지자의 선포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죄의 길로 달려가기를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갈수록 더 눈이 감기고 어두워진 심령을 주셔서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게끔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게 된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이 기름으로 가득 덮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 세상의 어둠과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그러한 지혜를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죄악된 쾌락 속에서 뒹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강팍하신 분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거절하기로 결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구원의 조건이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들에게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 본인들 스스로도 일평생 내내 하나님을 전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유기 사이에는 그 어떠한 모순도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이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또 하나님께서도 그를 그 완악함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서로 전혀 모순된 게 아니었던 것처럼 인간이 끝까지 불신앙을 고집하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 사이에는 전혀 어떠한 것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 싫어하거나 말씀을 듣고서 자기의 감정에 거슬린다고 마음을 굳게 닫고 귀를 닫아버리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절대로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만약 그 말씀이 성경에 부합되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말씀 잘못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잘못도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은 지금 과연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적이고 지금 하나님을 갈급한 상태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가?
아니면 단순히 그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길 원하는 것뿐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암울한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그에게 전혀 기운나는 사명이 아니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겪게 되는 많은 핍박과 많은 부딪히는 어려움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닫고 그를 증오할 많은 사람들의 대적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절망을 느껴야 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주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여쭙니다. 11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백성들의 완악함을 언제까지 놔두실 것입니까? 그리고 또 어느 때 그 진노하심을 푸시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하고 지금 여쭙는 것입니다.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즉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되고, 그렇게 이들이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다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채찍이 이 나라를 다 휩쓸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거고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곧 그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소망을 주십니다. 자,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또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멸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즉 백성들 대부분이 거의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돌아오는 때가 있으며, 또 그들이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이다. 그러한 남은 자들, 그러한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남겨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나무의 위가 잘리더라도 그 밑둥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죽었어도 이 소수의 남은 자들만큼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재건할 그러한 씨로 남겨두시겠다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어떠한 처참한 징계라도 그들 중 소수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별해 주시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소망, 이러한 남은 자들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남겨주시면서 오늘 6장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전 앞에서 받은 소명과 또 백성들이 완악해질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다는 것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이 있게 하셔서 거룩한 씨를 계속해서 남겨두시고 보존하시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크고 두려우심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진정으로 구원에 대한 찬송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가볍고 만만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가볍게 대해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마저도 우리 하나님을 과연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분의 그 존귀하신 위엄에 합당하게 높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정함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의 재료로 삼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웃기는 개그의 소재로 삼고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만만하게 여깁니다. 예배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그분의 그 존엄하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감정과 흥미가 중심이 돼서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우리의 예배의 주 목적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이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신지를 알고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그 경외함을 회복하십시오.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한 말씀을 들으실 때 감긴 눈과 둔한 마음으로 듣게 되지 않기를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알지 못하고 그분을 크고 높으신 위엄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들을 때 그것이 곧 여러분의 영혼에도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크심과 거룩하심과 또 이 말씀의 중대함을 꼭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위엄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감히 그 어떠한 죄 지은 피조물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높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같이 천하고 멸망하기에 합당한 이 더러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섬기시고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도한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크신 영광과 두려우신 임재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토록 정말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벼운 말들을 많이 내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말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신앙의 태도를 정결하고 또 겸비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도 정말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흘려듣고 대충 흘려들으며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크고 무겁고 또 우리의 영혼에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쫓아 평생 하나님을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